지금 이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막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광고 드릴게요. 어차피 저기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도 주일에 그 로비에 보시면 항상 구역장용, 구역원용 해서 이렇게 교환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휴대폰으로 교인증을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못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시면 이제 처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 핸드폰이 없으시거나 그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목걸이를 신청해 드리거든요. 예, 그 카드, 신용카드처럼 목에 걸고 찍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1층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그 카드 찍으시고 또는 핸드폰 그 스마트 교인증 찍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일부터 오후에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고 지금 점심은 제공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좀 마음 이해해 주시고, 예, 그렇게 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5일 주일 있고요. 혹시 구역 내에 그 신규 서리 집사 추천해 주실 분 계시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구역 내에 이제 서리 집사 직분, 네, 서리 집사는 1년직이잖아요. 매해 이제 임명을 하는데 등록 후 1년이 지난 성도들 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금 매일 성경 11월, 12월 거 이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사무실이나 부역장님들한테 수령하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 권찰 공부 모임은 이제 3번 남았습니다. 구역 모임 후에 명단하고 그 기도 제목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교구 총무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 중에 이게 예전처럼 종이로 써서 주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우리 총무님께 제출해 주셔서 총무님이 취합을 해서 이렇게 같이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부에서 광고인데요. 지금 그 전도부에서 마스크 전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전도 동참하실 분은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전도부가 하병수 목사님이시니까 하병수 목사님 담당이니까 연락하셔도 되고, 그래서 마스크 전도 동참하실 분은 교역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무님 혹시 뭐 또 다른 광고 있을까요? 저희 어디로 가시죠, 총무님? 네,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고요. 네, 찬송가 오늘 몇 장이죠? 272장. 예, 부르겠습니다. 네, 272장. 나갑니다. 자유와
실만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꿈과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몸을 내려나와 영광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네. 오늘은 누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서로의 근황. 아무런 별일이 없으십니까? 네. 다 평안하신 줄 믿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근황은 전화로 나누겠습니다. 예, 전화 드릴 때. 오늘은 우리 10월 30일 본문이고요. 시편 38편이거든요. 예, 고통 중에도 길은 있다. 예, 그 본문이 조금 길입니다. 그래서 저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것도 좋은데 한번 성경책 다 펼치시고 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가 본문을 이제 읽어봤고요. 오늘 본문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시편 38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표제어가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제 괴로워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깨끗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이제 정결하게 해달라고 또 악인들이 자신이 그런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악인들이 교만하거나 악인들이 봐봐 너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하시잖아 라는 그런 어떤 죄책감,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그 표제어에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윗의 기념, 다윗을 기념하는 시도 아니고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화제를 바쳐 하나님의 마음에 기념하기 위한 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화제를 바쳐 하나님의 마음에 기념하기 위한 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38편이 맨 끝에 보시면 7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 51편 유명한 회개시잖아요. 그 7대 회개시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었습니까?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제 화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불로 살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이것이 화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념물이란 게 고운 가루와 뭐 곡식들과 향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불살라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 내 죄를 대신해서 동물이 때로는 곡식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살라 드릴 때에 화제를 바쳐 하나님의 마음에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물이라는 말에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뜻은 이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념이란 말이 기뻐서 또는 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냐면 회개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칠대 회개시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과 묵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보니까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예, 세 번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지금 시인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시인에게 뭐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셨습니다. 예,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죠. 예.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 다윗을 향해서 지금 이제 진노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든 어떤 고난이든 고통이든 뭐 가족들이 아픈 것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고통들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것이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엎어진 세상 가운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다. 뭐로 인해서요? 원죄로 인해서. 여기 첫 번째 거기 돼 있죠? 원죄로 벌어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뭐 저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걸 당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모든 피조물이 이때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어떤 고통이라고요? 해산의 고통. 예.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죠? 예, 해산의 고통. 네, 저는 해산의 고통을 사실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옆에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아내의 모습만 봤지 제가 직접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는 못했잖아요. 어때요?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나 열받지 아파요. 아, 네? 뭐라고요?
천장에서 별이 네. 왔다 갔다 했대. 아, 천장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한다. 와, 아니, 천장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아픈 거죠? 와,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죠. 아, 그만큼 아프다. 의사 네,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럽다니까 지금은 가진통이고 아, 또 내가 언제 더 아프냐 그랬더니 천장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애가 나온대요. 아, 천장에서 별이 왔다 갔다 해 아기가 나온다. 네네. 나보고 야, 이거 참 가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진통. 아프다고 아, 가진통인데도 그런데 이제 네네. 진짜 진통이 오면 이제 천장에서 별이 왔다 천장에서 갔다. 별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 아이가 나오는 거다. 네네네. 아,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천장에 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유, 예, 우리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진짜 대단해요. 예. 그 저도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애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그 저는 그 첫째인가 둘째 놓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실 들어와서 탯줄을 자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떨리죠. 손이 이렇게 벌벌벌 떨려가지고 탯줄을 못 자르겠는 거예요. 이게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맞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제 등을 팍 때리면서 아이 못 자르냐고 뭐 이렇게 겁이 많냐고 막 과감하게 자르라고. 근데 저는 이제 피를 보니 이게 막 아기는 울고 있지 막 피가 막 보이니까 이게 손이 막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게 탯줄을 못 잘랐어요. 결국 제가 그래가지고 못 잘라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해산의 고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건데 우리 모두는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 예, 죄가 우리를 그만큼 괴롭힌다. 네, 아주 괴롭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네, 원죄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죄에 대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예.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자녀가 뭐 때로는 물건을 훔치거나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때리죠.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매로 때리잖아요. 세게 때리듯이 마음은 아프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 채찍으로 매로 때리듯이 그렇게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통을 주시기도 하신다.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네 번째는 오히려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중요하죠. 의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
예, 의로운 사람은 고난이 많답니다. 그럼 고난이 없으면 안 의로운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많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피할 길을 내시고 예,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아까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진노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뭘까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세 번역에 보시면 그랬어요.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졌다. 예, 여기 뭐라고요?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낸다. 근데 이 모두가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네, 여러분 상처가 여기 골마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근데 그건 누구의 잘못 때문이에요? 뭐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 아니죠. 누굴 탓할 수 있겠어요? 다 내 잘못이죠. 내 죄의 결과의 산물이죠. 그 결과물로 악취가 나고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오고 거기서 막 냄새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로 그 정도로 우리가 악취를 내는 아주 죄악된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리석은 악을 행하는 신자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징계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한번 뭐 5살, 6살 이때 한번 그 막 웃는 얼굴을 귀여운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막 그 부서지면 않으면 부서질 것 같고 이렇게 막 그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 아이의 얼굴이, 예, 자녀의 얼굴이.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 행복해하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는 자녀를 여러분 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고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 자식을 꾸짖을 때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네, 우리 나눔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다 겪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도 있고 이유로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다양한 만큼 우리 기도도 달라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죄로 인한 고통, 또 의인이기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에 겪는 고통, 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기에 겪는 고통, 하나님이 징계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데 아픔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때로는 너무 막 미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이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기도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시인이 다윗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악인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막 자기를 분노하셔서 징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친구들은, 친척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대적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는지 뻔하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 세 번역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난이 힘든 건 왜 힘들까요?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듭니까? 그 고난, 그것 자체 때문에 힘든가요? 그럴 것도 있겠지만, 고통, 고난은 중첩되어서 오잖아요. 막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통이 밀려옵니다. 한 가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고통이 오고 또 다른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뭐죠?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나를 이제 아는 척하지 않고 나를 때로는 무시하고, 봐봐,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뭔가 막 아주 정죄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친구들,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내 상처를 바라보고는 비켜서고, 아까 상처가 어땠다 그랬어요? 진물이 났다 그랬잖아요. 골마 터져서 막 악취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라보고는 슬그머니 돌아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하니까 믿었던 가족들이,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일 해칠 이를 모의합니다. 막 주변에 악인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놓는 것이죠. 악담을 퍼붓습니다. 막 온종일 나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나를 막 둘러싸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막 이야기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을까 막 모의를 꾸밉니다. 아주 무서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낙심하겠죠. 주저앉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살피고, 진정한 고통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것만 같은 사람마저도 나를 멀리한다. 그래서 지금 시인인 다윗이 외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적의 공격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13절 14절 그러나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고 들어도 귀머거리가 되어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입도 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인의 입이 닫힌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 말조차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조차 할 수 없는, 모두가 배신하여 아무도 시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말하여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네. 세 번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누가 들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야만 해결될 문제다.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 문제는 결국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여기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예. 다윗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구도 할 수 없다. 저렇게 나를 막 등 돌리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아무도 그걸 해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상처 입은 이는 상처보다 상처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이용하는 이들의 태도에 더 깊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하시다 보면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우리가 그때 너무 섣부르게 이렇게 위로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영혼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평안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로 또 어떤 뭐 선물로 어떤 걸로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인은 주께서 자신을 죄와 고통,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하나님만 바라며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5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네, 아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일생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막 그렇게 피난을 갈 때도 또 다윗을 저주하는 막 시므이가 나타났을 때도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당장에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니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소. 그러나 이 비참한 이 불쌍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그 저주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아주 그 절규, 아주 그 믿음이 강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니까요. 시인이 죄악을 앓으며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죄악을 앓으며 슬퍼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한번 보니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기도했느냐? 내가 재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괴로움을 보면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봐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원수들이 자기의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쭐거릴까봐, 참소할까봐, 그렇게 막 할까봐 이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대적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시편 38편 20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고난받는 이유 중에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세 번째인가 뭐가 있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내가 의롭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악인들이 날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막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선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나를 더 대적한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대적하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세 번역에 보니까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시험,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또 부정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나는 이 시험 감당 못하겠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죽을 것만 같은데,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 맞나?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또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부동산 좀 쳐봐. 네. 지금 정화조 치러 왔는데. 아, 네. 네. 나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인이 더욱 괴로운 것은 죄로 인한 고통보다 그의 실족을 기뻐하는 대적 때문입니다. 의인의 선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그가 실족하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가 자신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눠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죄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뭐 정말 실례로 어디 뭐 여기 마트에 간다든지, 여기 또 동네 공원에 나간다든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뭐 학부모님들과 만난다든지, 또는 믿지 않는 또 많은 사람들과 동창회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 그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도 예, 부족한데 우리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예,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다윗처럼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막 외부롭게 내버려 두시고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은 모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된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런 믿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 기억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통화를 하실 때는 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음소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핸드폰 화면을 한번 탁 터치하시면 음소거,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음이 소거된다 그런 뜻입니다. 음소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내 음성이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시면 음소거를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집안에 일이 많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 아유, 네, 지금 11시 20분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예, 우리 심성순 권사님. 예. 차가 잘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이번에 대소사를 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여러분 선한 일을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또 여러분 육체의 고통, 아픔, 알 수 없는 고난, 악인들의 그런 모함, 그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결국은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시작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또 우리가 정말 좀 신앙에 다시 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그리고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 구역 내의 아픈 영혼들, 또 시험에 빠진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 구역 권찰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또는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듦을 받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떠나가고 악인들에게 모함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잘 모일 수 있도록 더욱더 동력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전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 권찰들과 또 11월에 있을 모든 교회 행사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오후 예배 시작되고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고 더욱더 잘 모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눠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교회 또 한영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 권찰들과 함께 또 구역 권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또는 이유로 우리 삶의 고통과 또 힘든 일들과 사랑하는 가족들마저 외면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악인들은 우리를 수군거리며 모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기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를 구원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가 다시 모이고 또 일어나고 활기를 찾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려고 하오니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모여서 또 예전처럼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 가운데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 좌절한 영혼들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오늘 하루 남은 하루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남은 하루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